내 왕과 제국이 있지만 영원한 나라를 성도에게 준다. 아멘.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고등학교 때 제가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됐을 때 한 선배가 학생의 주보 그 상단에 글귀 하나를 저에게 적어 주었습니다. 그 글귀 내용이 이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믿음으로 헌신하고 영원히 살 자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라 라는 문구였어요. 지금 그 주보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지만 그 주보의 글귀는 한 장의 사진처럼 제 머릿속에 30년이 지난 시간 속에서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BC 553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으로부터 2570년 전이죠. 2573년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2573년 전에 이 벨사살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주셨어요. 꿈을 꾸게 하셨고 그리고 환상, 비전을 그의 머릿속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보게 하신 꿈과 이 비전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었기에 절대로 단순한 감동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환상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는 뭐예요? 절대로 지울 수도 없고 잊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28절 이 7장 전체에 나와 있는 이 꿈과 이 환상의 내용은 바로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메시지이고 하나님이 성취되고 일어나고 성취하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는 이 환상과 이 꿈을 꿨을 때는 언제냐 하면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세워지는 그 원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과도기가 이제 시작되는 곳이 아마 바벨론 제국의 어느 누구도 그런 급격한 역사가 바벨론에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 초강력 슈퍼 파워 이 바벨론 제국이었고 상대할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과학 기술 문명부터 어느 것 하나 대적할 나라가 없는 그 제국이었고 그 왕조였고 왕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벨사살 왕 때에 그 제국이 무너지고 왕이 바뀌고 전혀 다른 민족에게 이 왕권과 제국이 넘어갈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바로 그 마지막 왕이 세워지는 그 원년에 하나님께서 이 꿈과 환상을 다니엘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역사 속에 등장하고 사라질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있을 네 개의 나라와 네 개의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라와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어떤 나라가 국교를 기독교로 바꾸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메시아의 왕국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역사 속에서 앞으로
마지막 때에 모든 세상의 제국이 다 지나가고 세상의 왕권이 다 지나간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권이 세워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상의 역사가 마무리될 거라는 것을 이 7장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이 2절에서 8절까지는 먼저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처음에 나오는 새 짐승은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게 어떤 나라입니까? 첫 번째로는 뭐예요?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두 번째 짐승은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로마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로마법이 지금 뭐예요? 미국과 유럽의 법의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 로마 제국의 영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네 번째가 로마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네 번째 제국은 마지막 재림 전에 나타날 나라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이 앞에 이 세 나라는 만약에 마지막 나라를 로마라고 하더라도 이 나라들은 사실 이미 역사 속에서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제국들을 그 나라들에 있었던 종교와 사상과 문화와 사회적 시스템과 영향력들은 없어진 게 아니라 뭐예요? 역사 속에서 이게 계속해서 축적돼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사회의 시스템과 국가의 시스템과 영향력, 이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영향력 속에 그대로 뭐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개의 나라, 이 세 개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없어졌지만 뭐예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 번째 나라가 마지막 때에 있을 나라라고 하면 그거는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무너지는 그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바벨론 이미 없어졌잖아요. 근데 뭐예요? 첫 번째 제국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 이전에도 뭐예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원래는 이 세상에는 종교란 게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만든 가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종교를 만든 그 첫 번째 바벨론이 있었죠. 니무롯에 의해서 시작된 노아의 후손, 이 함의 후손 중에 이 니무롯이 시작한 그 첫 번째 도시 왕국이었던
바벨탑을 쌓았던 그 바벨론, 그것이 시작인 거예요. 그 영향력이 뭐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7장 25절. 다니엘서 7장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영향력이 남아 있으면서 어떻게 작동합니까? 항상 역사 속에서 두 가지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이분이 창조주예요. 신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예요?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이 제국의 영향력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지극히 높으신, 마땅히 예배받아 마땅하시고 마땅히 경배받아 마땅하시고 마땅히 순종과 모든 것을 들여서 따라야 되는 이 하나님을 마땅히 따르는 그분의 거룩한 구별된 무리들,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제국의 영향력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자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방해하는 일들이 이 영향력 하에서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때까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바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9절에서 14절에서는 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통해 세상에 세워질 그 세상 나라, 세상 보좌, 왕권, 통치 세력을 본 후에 다니엘이 그 다음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영원한 참된 권위자이신 분과 거룩한 보좌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 속한 제국과 왕과 통치자들과 권력과 나라가 있을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보여주셨다고요? 진짜 참된 권위자 하나님의 그 보좌와 그 나라와 그 통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그 보좌 주변에 하늘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보여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제국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그 실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아주 특이한 것을 꼭 집어서 특별하게 보여주세요.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심판을 하는 재판정이 세팅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재판하는 장소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심판의 책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와 제국이 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과 동시에 지나간 인류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베풀 재판소가 세팅되어 있는 걸 보여주고, 거기에 심판의 책들, 이 심판의 책들은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모든 지나간 인류의 모든 역사, 사람들의 개개인의 모든 역사가 뭐예요? 다 적혀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예요?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의 권세와 나라의 역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는 영원한 권세와 나라와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러나 유한한 이 제국과 보좌와 권세 이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진짜 영원한 제국과 보좌와 권세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실제가 뭔지를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오고 가는 수많은 나라의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게 다가 아니고 더 리얼한 실제,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예요. 15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15절에서 18절에서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의 진상, 트루스를 물어봐요. 그리고 그 해석을 듣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4명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왕이라는 건 곧 4명의 나라와 제국을 또 의미해요. 그런데 이 17절 다음에는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17절과 18절 사이에 접속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but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but이라는,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로 문장이 이어져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큰 내 짐승, 세상에 일어나는 내 왕, 앞으로 역사 속에서 이 큰 내 짐승, 이 큰 내 왕, 이 큰 내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제국들이 앞으로도 뭐예요? 4개나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뭐예요? 끝나는 마지막에는 뭐예요? 가장 강력한 제국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강력한 제국이 일어나서 그 권위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18절이 되면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에 있을 거야. 계속해서 세상에 세워지는 권력과 세상에 세워지는 제국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끝까지 세워질 건데 나중에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세워질 거야. 그러면서 그 나라들은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그 소수의 무리들을 완전히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뭐예요? 그 어둠이잖아요.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러나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그러나 한 다음에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그러나 세상에 이런 왕들과 제국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제국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당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환난이고 고난이에요. 그러니 그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면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뭐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하라고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뭐예요? 면류관을 받을 거라고요. 그 여기서도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뭘 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받을 거라고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시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 세상의 제국 끝날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일어날 거야. 그런 나라가 점점 더 센 나라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예배하는 성도들을 엄청 괴롭히는 나라가 끝까지 일어날 거야. 그러나 그 인내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그리고 순교당하고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도 끝까지 따랐던 그 성도들은 나라를 얻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뭐예요? 이 제국들은 다 없어질 나라지만 그 속에서, 그 제국들 속에서 환난을 참으며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성도들은 뭐예요? 이게요,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이 표현이 한 번만 써도 돼.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끝이 없자는 얘기잖아요. 이거 영원 말 한마디만, 이 단어 하나만 있어도 영원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요 3번이나 나와요. 아니, 영원은 한 번이지 무슨 뭐예요? 영원. 유한한 제국에서, 그러나 영원할 것 같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를 받을 것인데, 그 나라는 뭐예요? 영원한 나라를 너희가 받게 됐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아멘. 진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히브리서에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이를 통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눈을 뜬 상태에서 환난을 당하고 눈을 뜬 상태에서 고난을 돌파하는 그 삶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뭐예요? 진동치 않는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눈 감으면 막 천국을 날아다니고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예요? 눈 딱 뜨는 순간에 뭐예요? 이제 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 인내의 길을 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8절
같이 우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는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거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이 19절 그렇죠? 예. 이 19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이요. 예. 계시록에 대한 내용의 거의 요약입니다. 계시록에 대한 중요한 시간의 흐름과 있을 사건에 대한 모든 게 여기에 뭐예요? 다 담겨져 있어요. 먼저 이 세상 왕과 제국들의 결론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뭐예요? 다 심판받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을 괴롭힌 자들에 대한 최후가 나오고 그들이 결국 그것에 헌신하게 될 거라, 그 일을 할 것이고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종말론에 있어서는요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메시아를 통해서 대속죄와 구원이 완성된다. 그런데 그 대속죄와 구원의 완성 전에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임할 것이고 그 환란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종말론으로 확실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뭡니까? 메시아가 와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이 세상 전체를 덮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과해야 된다. 21절에서 22절은 성도들이 패배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일시적으로 성도들이 그 소나기에 넘겨질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후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옛부터 계시니 창조 때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오셔서 철저하게 보복하시고 복수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과 뭐예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23절에서 25절은 이 넷째 짐승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중요한 특징을 얘기하고 있고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가장 강력한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은 뭐예요? 가장 강력한 영향력,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제국이 마지막에 세워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뭐예요? 성도들이 완전히 그 소나기에 장악하는 시기도 일시적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몇 년입니까? 7년이에요. 7년. 7년 동안 완전히 그 소나기에 들어가는 그 시기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해줄까요, 여러분? 왜 얘기합니까? 그런 날이 와도 성도들은 낙담치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고 살아가라고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25절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할 것인데 여기에 중요한 팁 하나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복음서의 소계시록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환난과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 이슈와 일치해요. 그것이 뭐냐면 미혹과 속임입니다. 뭐라고요? 미혹과 속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이 25절에는 구체적으로 그 미혹과 속임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때와 시간과 법을 고치려고 시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때를 의미하는 것은 다니엘서 2장 21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시즌스예요. 시즌. 뭐라고요? 계절, 절기. 이게 하나님의 타임이에요.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타임 테이블입니다. 이 타임 테이블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알고 너희가 소망으로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절기 타임 테이블 자체를 뭐예요? 없애버리는. 모르는 길을 가면 그렇게 멀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요, 금방 오는 것 같아요. 왜요? 아는 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타임 테이블을 알려주셔서 1년마다 계속 뭐예요? 리허설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길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시점에 고난이 와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버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 이 시간 타이블을 뭐예요? 완전히 바꿔버려서 무지하게 만드는 거고, 법은 에스라서 7장 25절에 얘기한 것처럼 The law of the God, 하나님의 율법인데 뭐예요?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32절, 잠언서 30장 6절, 계시록 22장 18절, 여기에 보면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고 재앙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단이 세상의 제국, 세상의 영향력을 통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두 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 아주 무지해져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과 관련된 응답받고 문제 해결하는 신앙생활에 머무르는, 그리고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그런 설교를 좋아하고 그런 말씀을 좋아하고 그런 말씀만 쫓아다니게 되어 있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점 하나도 선 하나도 다 이룬다는 거예요. 사람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이 시간표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광범위하게 변질시키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래야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이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방황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경계하고 깨어나야 될 포인트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마지막 26절 27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의 경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에게는 오늘의 닥친 현실과 상황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고 괴롭지만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가 끝나고 완전히 멸망하고 사라지고 제거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영원히 일어나 주어지게 되는 날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승리의 보장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에요, 결론이 다니엘의 번민으로 끝나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목숨 걸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모든 환상을 받은 다음에 해석을 들은 다음에 의미를 다 들은 다음에 설명받은 다음에 다니엘의 결론이 뭐예요?
다니엘이 번민했다는 거예요. 그 영이 트러블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예요? 아주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듣고 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감 안 잡히는 얘기예요. 엄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일의 결국을 주님께서 알려주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주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멈추고 주님께 엎드리는 이 주말이 되고 이 한 주간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번민한 것처럼 일의 결국을 우리가 다 듣고 알아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믿음이 없고 아버지 내 자신이 악한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게으르고 악하고 패역한 인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소망을 알았나이다. 아버지 이 진리를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들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 아버지 악한 우리들, 주님 아니면 설 수 없는 우리들을 고백하고 엎드리오니 주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사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 길을 걷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령들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미국을, 대한민국을, 북한을, 열방을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